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교와 타락의 어두움이 깊어가는 사사시대에 여러 지파와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사사 돌라와 야일이 20년 이상 다스렸습니다. 둘째,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난 입다가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셋째, 입다가 죽고 입산과 압돈이 연이어 사사가 되었습니다. 10장, 아비멜렉 이후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23년 동안 사역하다가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습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짧게 했을까요? 사사기 13장부터 4장에 걸쳐 기록된 삼손은 20년간 사사로 있었습니다. 삼손과 비교해도 더 길게 사역한 이들 사사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한 것은 그들이 한 사역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는 누구를 영웅으로 삼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그 행적의 기록이 없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을 소사사로 분류합니다. 이들 사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사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범죄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망각하고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 크게 징계를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을까요? 우상 숭배에는 몇 가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상은 육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에 좀 더 실제적인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둘째, 우상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통제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기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상들은 농작물의 수확에 당장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상 숭배 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전성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타락한 성적 욕망을 채워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우상을 배격하는 일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조상에 대한 제사 제도를 없애기보다 타협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 주님은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길르앗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의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지도자들이 암몬 자손과 먼저 싸우는 자가 자기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 합니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칠생 신분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입다가 고향 사람들에 의해 쫓겨난 신세가 된 이유는 기생이 몸에서 태어난 사생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권 중심의 사회에서 첩이나 기생이 낳은 서자 출신의 자녀들은 비천한 신분으로 간주되어 상속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자연히 적자 출신의 형제들에 의해 멸시와 학대를 받았으며 종종 집이나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높 땅으로 갔고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면서 세력을 갖춘 조직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산적 두목이 되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어찌해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또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자기들이 쫓아낸 서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지도자들의 중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를 쫓아낸 길르앗 사람들을 위해 싸울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길르앗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듣고 수락했습니다. 입다와 길르앗 지도자들이 계약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여 자신의 말에 정당성을 차리려는 얕은 꾀일 뿐입니다. 입다와 암몬 왕 간의 사신이 서로 오가며 자신들의 뜻을 주고받았습니다. 입다는 분쟁 지역의 땅을 암몬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취했다고 합니다. 암몬 왕은 본래 그 땅이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정복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땅을 정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각각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입다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을 정복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땅임을 밝혀서 땅의 반환을 요구하는 암몬 왕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자신이 사사로 다스린 때인 주전 1100년부터 약 3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아모리 족속의 두 왕으로부터 땅을 빼앗아 살고 있는데 왜 그 기간에 찾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다에게 임하자 그에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입다는 암몬을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집에서 자기를 영접하는 처음 것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며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인신 제물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매우 가증히 여기는 제사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인신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제사였습니다. 입다는 이방의 악한 풍속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무엇인가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자 이처럼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가 어째서 이처럼 어리석은 서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자에게 특정 분야의 제한에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삶의 전 영역에서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특별한 거래를 하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입다는 그의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어기면 더 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원한 대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의 딸들은 혼인조차 하지 못하고 죽은 입다의 처녀딸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그 기간에 4일씩이나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제 생각에 더 슬프고 가슴 아픈 것은 입다의 율법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 서원을 했다고 판단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무지를 고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암몬과의 전투에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시비를 걸면서 그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같이 으름장을 놓는 이유는 자기들의 지파가 이스라엘 중 지도자적인 지파라는 자만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과 전리품을 길르앗 사람인 입대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 심사가 크게 뒤틀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드온에게도 비싼 시비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 크게 싸울 때 에브라임을 불렀으나 자신을 돕지 않았으며 자신은 목숨을 바쳐 암몬 자손과 싸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쉽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잡아서 죽였습니다. 요단 서쪽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냇물이란 뜻인 쉽볼렛에서 쉬 발음을 못하고 대신에 시로 발음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서 적국을 물리치시기를 바라셨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려 하셨는지 의문이 들 만큼 많이 죽였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후에 죽어 길르앗에 장사되었습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17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압돈이 8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이들 사사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많다고 훌륭한 사사이고 기록이 없다고 덜 훌륭한 사사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자가 사사 시대에 꼭 전해야 할 말씀을 기록했을 뿐입니다.